하겠습니다. 방금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목 중에서요, 대면 예배를 말씀하셨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대면 예배를 금지를 한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실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인데요. 이걸 놓고 지금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도 보도를 했지만 광주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자 이런 발언까지 나왔었고요. 이 대면 예배를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고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용어의 선택에 첫 번째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금지라고 하지 말고 집단의 모임을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교회의 고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금지한다는 건 예배의 방법이 다양하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모임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모임은 좀 자제해라. 예를 들면 그것도 우리가 금지한다, 금지 안 한다. 그런 예배의 허용권의 문제가 정부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생각에 모임을 자제해라. 방법은 비대면 예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또 많은 한국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89%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앞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오히려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낫지 예배 허용 또는 아니면 그걸 불허한다 이런 표현 결국은 그런 표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약 아닙니까? 사실 우리 정부가 방역 당국이 예배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모임을 생각한 거죠. 우리 종교인들이 그걸 알아들어야죠. 무슨 이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알아듣는 무슨 예배를 지칭하기 알아듣는 위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목회자들이 그걸 알아야죠. 그건 저는 제가 고 목사님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방역 당국이나 정부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확진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니 정부가 만일 예배에 대해서 탄압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희 조부님이 신사참회 반대운동 주자였습니다. 저는 그거 있을 수 없다고 저도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용어 가지고 지금 얘기할 지금 상황이 대부분의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들려오는 용어가 가장 먼저 내게 와닿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이해시켜요. 이해시키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시키는데 모임으로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문제가 그렇게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방역 당국은 예배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는 예배를 금지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해의 문제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차원이지만 예배 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임을 자제하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합시다라고 먼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방역책의 모델이 됐을 거예요. 자, 교회 봐라.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 역시 교회가 우리 사회에 생명을 지켜내는데 가장 뛰어난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문제가 얘기 하나를 가지고 네. 이해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하는 것은 한국교회 위신도 추락할 뿐만이 아니라 고 목사님 같이 아주 크신 분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한 사람이 어떤 단어를 표현하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처음 사용할 때 용어 자체가 언제나 문제가 되면 문서 가져와라 또는 아니면 발표문이 뭐냐가 중요하지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 허용 불허의 문제가 이야기되니까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 저는 우리 이거는 모임을 차라리 처음부터 모임을 자제해라. 문제가 그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수세적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적인 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사회도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방역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고 한다면 예. 교회는 예언자적 역할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예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의 위기를 극복해서 한국 사회를 지켜내갈 것인가? 이렇게 담대하게 모델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수준이 낮은 논의에 얽혀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고 목사님 굉장히 말씀대로 안타깝습니다. 하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죠. 지금 당분간 대면 예배를 강행할 이유가 대면 없죠. 예배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계상으로 89%가 아니, 지금 안 들어요.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을 예.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도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상황, 보수적 한국 교회가 이 정부에 대한 시각, 또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통로가 됐으면서도 그것을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대화가 안 될 한 지경이- 명만 나와도 네? 한 명만 나와도 교회는 일단 죄송하고 미안한 겁니다. 아, 그래야죠. 그다음에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뭐 틀림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를 들면 교회의 다중 모임을 반대한다면 제약한다면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모든 다중 모임들도 동일하게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아, 동일하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데가 많죠. 어디가 안 합니까? 이를테면 뭐 글쎄요.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게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지금 자, 보세요. 이 정부나 방역 당국이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하지 예배당 안에 않는다. 50명만 허용하면 전철에도 50명만 타고 가야 돼요. 마트에도 50명만 들어가야 돼요. 네? 아니 공공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이야기지. 이제 그 이해가 잘못되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마트는 유동하는 인구입니다. 교회는 체류하는 인구예요. 전철은 아까 한 번 우리 타면 이 1시간씩 박사님이 가요. 것처럼 이제 2시간씩 가는 아니 데도 카페 얘기를 했지만 한 번 타면 몇 시간을 아니 갑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의자와 테이블을 다 치워놨어요. 그리고는 커피를 사서 가져 나갈 때에도 다 검사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교회가 기존의 방식을 지킬 수는 없는 지금 때가 고 됐잖아요. 목사님께서 예를 드신 그게 굉장히 솔직한 예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철 또는 마트 여기 50명이 제한하지 않냐고 그렇게 드나든다. 이렇게 죄송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만 솔직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솔직해요. 예. 아니, 왜 자꾸 그 네네네. 솔직하지 않은 아니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심중에 있으신 안 이야기를 하시면 하신다는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꼭 예.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지금 생계를 갖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서민들 뭐 그런 사람들의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와 그런 영업장과 함께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트는 영업장일 줄 몰라요. 전철은 일반 대중교통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PC방 문 닫았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울었어요. 왜? PC방에 그나마 내 집에서 PC방을 한 사람은 월세 안 내지만 세를 얻은 사람은 문 닫으면 세는 어떻게 내냐? 어떻게 먹고 사냐? 야, PC방 주인을 위해서라도 빨리 끝나야 되고 이거 정말로 코로나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전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영업장과 비교했다? 아니, 저는 그 영업장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노래방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예. 잘하시고 계신 건데 우리가 이제 주제를 좀 모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개교회마다 예외적인 그러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존재해요. 그리고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 전체의 이 주제, 담론이 이런 코로나 방역 전국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했을 때 나오는 주장이 정부가 방역 체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종교 탄압의 형태로 교계를 이렇게 밟아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런 식의 담론이 주도가 되면은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 만약에 고 목사님이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한국교회의 주요 담론, 아까 이제 보수교회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한국교회 전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이 문제를 풀릴 거예요. 예.